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주셨죠.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를 특별히 이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일들이요 정말 다양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레위 지파 하는 일들이요 성전 안에서 그릇을 관리하기도 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때 쓰는 기구들을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포도주를 관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쓰는 기름들, 향품들, 유향들, 그리고 떡을 만들고 그 떡을 진설하는, 이렇게 장식하는 일도 하고, 이제 찬양하는 일들도 하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레위 지파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은 남들 보기에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도 있고요. 이제 대제사장의 일들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어떠한 일이든지 내가 떡을 진열하는 일을 맡았던지,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지, 뭐 기구를 관리하는 일을 맡았던지, 청소하는 일을 맡았던지, 그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 레위 지파에 하는 일들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날 10시만 되면 늘 모여서 이제 교회 청소를 하게 되어져요.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요 정말 한 줄도 안 빠지고 나오려고 애쓰게 되어지고요. 어제도 교회에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어져서 아침에 청소를 미처 못했어요. 일찍 출발하느라고. 결혼식 갔다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차도 마시고 다 모여가지고서 청소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기쁨으로 하게 되었을지. 우리 조동원장님 청소할 때마다 찬양을 크게 틀어서 주머니에다 넣고서는 걸레질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축복하시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게 되어지고 직분자들이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구약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가졌던 마음들, 그들이 갖고 있었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직분은 아주 여러 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여러 직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일들은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전문성이 있어요. 이제 이 전문성을 가지고서는 서로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서로 방해되는 일도 없고 서로 간섭하는 일도 없게 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 분담되어진 일들을 서로 그 자리에서 감당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유기적으로 모이게 되어져서 효과를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요 질서 있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대로 자리에서 이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연합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해는 늘 제자리에서 뜨게 되어지고 저녁에 지게 되어지고, 해가 지게 되어지면 달이 뜨게 되어지고 별이 떠오르게 되어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한 번도 엉키지 않고 처음부터
가속되어지는 이 질서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질서이고 이 질서에 조금 더 어긋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교회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이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질서 있게 당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언젠가 피부과를 간 적이 있어요. 이제 얼굴에 뭐가 났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지를 않고 자꾸만 자라서 피부과를 갔는데 그 피부과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대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목사인 것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는 사명이 뭔지가 모르겠대요.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명이 뭔지를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사명은 다 각각이에요. 찬양대만 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방에서 수고한다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 이게 되었어요. 사명이 뭔지 모르면은요. 일단 예배에 참여하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눈에 띄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마음을 쓰고 하시면 그게 바로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목회자가 될 수 없고요. 우리가 모두 다 이제 선교사가 될 수 없잖아요. 목회자, 선교사만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내가 조그만한 일,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편안해지게 되어지고 이 또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사명 가운데는요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그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뭐냐 그러면요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일부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그 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내 눈에 자꾸 보이게 되어지고 내 마음이 자꾸 쓰이게 되어지고 내 몸이 움직이게 되고 손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않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어요. 이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면은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릇들이 있어요. 그 그릇들은 금으로 되어진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되어진 그릇도 있어요. 이 귀한 그릇들을요 들여가는 자가 있고 또 내오는 자가 있고요. 이 일을 다 레인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물이고 이게 성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여다가 성전 창고에다 잘 보관했다가 다시 제사가 있게 되면 그거를 다 내오게 되어서요.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과루도 있게 되어지고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유향도 있고 향품도 있고 그런데 그게 담는 그릇의 모양들이 각각 다 다르게 되어져요. 고운 가루는요 소제를 드릴 때 필요로 하게 되어집니다. 포도주는 제물과 번제물과 더불어서 전제를 드릴 때 사용하게 되어져요. 기름과 유향은요 소제를 드릴 때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향품이 있어서 이 향품은 등유와 관유에 이제 사용되게 되어지고 향기름도 사용하게 되어지고 이제 관유는 성소의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목적으로 이제 관유가 사용되게 되고 이 관유를 어떻게 배합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 일 또한 레위 사람들이 감당하게 되어지고 이 향품 가운데는 모략도 있게 되어지고 육개도 있게 되고 창포도 있게 되고 계피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만들고 그 하나하나를 이제 감당하는 것이 한 사람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일들이에요. 한 사람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잘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 일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지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이제 뭐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고아자손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그러면은요, 짐을 옮기는 일을 해요. 이제 이전에는 성막이 이렇게 건물로 된 것이 아니라 천막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옮겨가게 되어지면 이거를 매구선을 옮기게 되어지는데, 매는 일을 이 고아자손이 하게 되어지고, 이 고아자손들 가운데도 누구는 이제 성전 휘장을 옮기게 되어지고, 누구는 이제 그 안에 있는 널판들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또 누구는 그 안에 있는 고리들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래서 각각에 맡아서 하는 일들이 다 다르게 되어지고, 다 다른 일들이 모여서 성막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요, 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다 똑같지 않나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선택받은 일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바쁜 일이 있다고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고 내가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지키면서부터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들은요, 작은 일도 없고 큰 일도 없고요, 불필요한 일도 없고 소중한 일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감당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뭐 하찮은 일, 뭐 소홀히 대할 일 전혀 없게 되어져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는 다 소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직분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 안에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다양하게 되어지는데, 그 다양한 것으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양한 것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인해서 그 다양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인 교회가 움직여가게 되어지고,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은, 직분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그 직분은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인칭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구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평생 살아갈 수 있다.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자리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모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고, 이 다윗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해드릴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게 되면 상대방을 늘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먼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기를 원하게 되었으며, 이 다윗이 성전 짓는 일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삶이요 가난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면은요 부자예요. 왜 부자이냐? 당시에는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들에서 많은 노획물을 갖게 되어지면 그 노획물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사에 이르기까지 다 나누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노획물을 얻게 되어지는데, 다윗도 끝없는 많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많은 재산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말씀 속에서 보면 그가 가난해지기까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소리가 나지 않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이미 나무며 거기에 쓸 모든 것들이, 기구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아들 때는 그거를 가져다가 잘 맞추어서 성전을 세우는 일만 하면 되게끔 완벽하게 준비해 놨어요. 이렇게 이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같이 그의 삶이 움직여집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릴까? 그래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성전 안에서 머물기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하고 나머지 시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공고해지면 주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에 높은 산이든지 낮은 골짜기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로 아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명해서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과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데, 그 놀라운 축복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는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맡은 일 가운데도 질서가 있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은 성전 기구를 맡아서 그 성전 기구를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잘 수리하기도 하고 잘 깨끗하게 해놓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쓰는 향품을 늘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찬양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는 일들이 각각이 다른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각각의 전문화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향품을 오늘은 이 사람이 만들고 내일은 저 사람이 만든다 그러면은 그게 조금씩 달라지지 않겠어요, 향이? 그러는데 그 사람,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이렇게 네 집합 가운데서 이어져 가면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들은 전문화의 형태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겠는 자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각각의 삶의 모습과 역할과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지체 가운데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지? 이제 쓸모없는 거 여러분들 뭐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쓸모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손톱이 잘 자라잖아요.
여러분들 손톱 깎을 때마다 정말 잘도 잘하네 그러면서 귀찮다는 생각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셔야 돼요. 손톱이 있으므로 손도 보호되게 되어지고요. 손톱이 있으므로 우리가 뭐를 집을 때에 힘을 쓸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몸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하찮고 뭐 없어도 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가끔씩 보면 아유 목사님 제가 할 일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도움도 안 되고 뭐 그러면서 저야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정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쓸모없고 없어도 되고 아무도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고라자손의 살룸의 맏아들 맏디단이 있는데요. 이 맏디단은 무슨 일을 했냐면 고운 가루를 이제 냄비에다가 지져서 이제 소재에 쓸 때에 전병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앗 자손 가운데 어떤 자들은요 진설병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서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전병을 만들게 되어서 이 12전병이 안식일마다 이제 오래된 것은 내가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것을 가져다 놓게 되어지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진설병을 만들 때 고운 가루로 만들었는데 고운 가루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들여오고 내가는 사람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이제 이 일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맡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은요 질서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질서가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가 움직여지고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몸은 이제 지체보다가 많지만은 그 지체들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은 손은 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서로가 조화를 이루고 통일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질서있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질서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인들 가운데에 레인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찬양하는 찬양대도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한 사람이 소홀하게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거룩한 제사가 불가능하게 되어져요. 나 하나쯤에 자기가 맡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맡은 것들을 부러워한다 그러면은 질서는 무너지게 되거든요. 레위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소중히 여겼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릇의 용도도 다양한 그릇의 용도가 있잖아요. 국그릇도 있고요. 접시도 있게 되어지고 밥그릇도 있게 되어지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요. 각자의 직분과 각자의 달란트대로 자기의 직분에 충성하게 되어지고 질서를 유지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 최고의 하모니를 이루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33절, 3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윗 시대의 찬양대에는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지휘자들이 있었어요. 이 지휘자들이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24개의 반열로 나누어 가지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찬양대들이 자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요. 레위 지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머물게 되어지는 땅은 없었어요. 가지하는 땅은 없었지만 그들이 머물 수 있는 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자들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기쁨과 찬송을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동안 그 찬양이 밤이고 낮이고 끊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입을 주셨고 혀를 주신 것도 왜 주셨느냐? 찬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대도 이제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만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하며 내가 하는 그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대가 하는 곡조가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것도 찬양일 수 있고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도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찬양이 빠질 수는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이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맡으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 충성해야 합니다. 남편 면허증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5가지 면허 조건. 첫 번째, 남편의 최우선 순위는 가정이다. 바깥에서도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가진다. 두 번째,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존중한다. 작은 일이라도 아내와 상의한다. 세 번째, 아내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하루에 3번 이상 아내를 칭찬한다. 네 번째, 아내는 내 기대치에 억지로 짜맞추지 않는다. 아내와 나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한다. 5번째, 아내를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한다. 이 면허의 조건을 지킨다 해서 누가 자격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단속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남편이라는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면허증을 마음에 품고 다니다 보면 우리는 최대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이 면허증에 있는 내용 정도는 내가 지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동기가 생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남편 된 자로서는 가정에 충성해야 돼요. 아내 된 자 또한 남편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져야지. 한 가정도 서로가 충성할 때에 그 가정이 아름답게 설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시편 84편에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문지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하찮은 일처럼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지기도요 중요한 일이에요. 이 문지기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그 성 안이 밤새 평안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 문지기가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이 문지기를 통해서 내 하는 일들이 내가 정해진 시간에 그 자리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이 내게 주어지든지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여야 되고 우리는 이 충성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다해야 합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충성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 지파 가운데 많은 직분들과 많은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직분과 하는 일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레위 지파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일이 내게 천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늘 주어진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직분은요 대대로 물려오면서 감당해야 되는 전문화되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직분을 맡은 자들은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그 제사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대의 레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저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게 도와주옵소서. 중보하는 일,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 저희들의 수고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저희들의 충성된 자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